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을 줄로 믿고요. 또 오늘도 우리 수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라도 기도하면 그 시간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그래요. 또 말씀을 다 기억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AI도 아닌데 우리는 들은 말씀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그 하나 말씀 붙잡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이겨나가면서 또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빛에 거하며 선포하는 파수망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서 빛에 거하며, 여러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빛에 거하며. 어떤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거하며. 그러려면 빛을 가진 자요,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빛을 가진 자요, 빛 가졌기 때문에 빛에 거하는 자요. 그렇다면 이제는 빛을 선포하는 파수망대, 빛을 선포하는 자, 빛을 선포하는 망대를 가진 자, 파수망대요. 자, 빛에 거하고 빛을 선포하는 파수망대, 이런 사람이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쭉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수요 강단을 통해서 요한복음부터 지금 베드로전서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여러분에게,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설교는 어느 한 본문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확대해서 설명하고 또 역사적, 사실적, 현장적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게 설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수요 강단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의 메시지를 사이사이에 좀 이해를 시키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좀 스스로 발견하고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5장까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많은 설명을 해야 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냥 이런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쭉쭉쭉 지나갈 테니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죠. 제자 베드로, 실로아노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로아노는 이제 신라를 다른 이름으로도 실로아노, 그런데 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자, 언제 기록됐냐? 그건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연대기를 표현하니까 대략 AD 62년에서 64년경. 자,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이름하여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ht어진 사람들. 어떤 이유가 있어서 흩어졌어. 흩어진 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어디로? 이런 지력으로. 그럼 왜 흩어졌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전체를 안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안에는 대략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을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초기에 로마 황제들의 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종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처음에는 썼는데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자, 그러다가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요. 이 밀라노 칙령은 무슨 내용이냐? 로마에서 모든 종교 자유, 모든 종교라고 하는 그 속에는 기독교도 기독교인도 자유롭게,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AD 392년에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것이고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 기독교 자유, 모든 종교 자유,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펼쳐진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무엇을 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냐?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여러분은 빛을 가진 자요, 빛에 거하는 자요, 빛을 전달하고 빛을 선포할 파수망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전달하고 싶어요. 비록 흩어졌지만,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건 보이는 현상이고,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무엇을 가졌다고요? 빛을 가진 자요. 무슨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요, 빛에 거하는 자요. 그래서 그 빛을 선포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파수망대로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사실. 자, 베드로 사도의 이력서를 잠시, 베드로 사도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반석이라는,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 본명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본명은 시몬인데, 자, 출신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요, 어부 출신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12사도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다시 말하면 제자 중에 팀장 역할을 했던 그런 제자의 한 사람으로, 자, 최초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냐? 베드로 전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를 지금, 최초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십자가의 처형의 주님을 나 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고 어부의 생활로도 돌아갔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의 진실한 신앙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떤 여종이 너도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예수라는 제자의 한 사람이구나. 아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 베드로의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나는 다시 옛날로 고기잡이 생활로,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한마디도 안 따졌어요. 나 같으면 한 대 쥐어받고 너 왜 그랬어 할 텐데 한마디도 안 따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확인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참 면목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할 때 40일 집중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현장으로 나아갔는데 바로 안진뱅이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요. 그
금과 은 나 가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종교 재판 앞에 가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 이름 증거하는 베드로로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12장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역사가들의 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 못 되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AD 68년경. 참고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첫 순교자로 야고보 사도가 AD 44년경에,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7년경에, 바로 그 이듬해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서 AD 68년경에, 그리고 사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썼던 사도 요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자연사지만 순교요. 복음 때문에 유배되어서 AD 한 99년에서 한 100년경, 그래서 AD 1세기 100년경 안에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성도 개인의 망대를 세우자.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보면서 흩어졌지만 여러분은 빛을 가진 자요, 빛을 전하는 자요, 빛에 거하는, 빛을 전하는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망대를 세우자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자, 본론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성도의 신분. 도대체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흩어졌지만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1장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은 택하심을 입은 자요. 택하심을 입었다. 자, 칼빈이 성경적 신학 교리를 5가지 요약으로, 물론 칼빈의 그 후예들이 정리를 했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냥 칼빈의 5대 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전적인 타락, 완전 부패. 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세요. 자,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입었어요. 무조건적 선택. 자,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알미니안 신학, 알미니안 주장, 뭐라고 주장하느냐? 무조건적 선택을 부인하면서 조건적인 선택. 어떻게?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알미니안 신학자들의 주장의 이야기예요. 좀 한국 교회에 보수 신학 외에 알미니안 신학을 하는 신학교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인 속죄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조건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 게 성경의 교리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1, 2학년 때 교수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학생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면 A라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렸으며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옥이 필요 없는 거죠. 지옥 갈 사람이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 그러면 지옥 갈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 이유, 그 사람이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죠.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주체가, 구원의 어떤 그 주권이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란 말은 온 인류에서 피 흘렸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그 어떤 기본 진리예요. 자, 네 번째는 그렇다면 불가항력적 은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불가항력적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그래서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은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가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럴 법이 없는 거예요. 칼빈의 5대 성경적 교리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알미니안 교리라고 그랬어요. 알미니안 교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지만 너가 행실이 이러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러나 성경의 더 깊은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절대로 성도는 멸망받을 수가 없는 근거,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이 편지의 서신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베드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요,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흩어졌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칭찬받을 영광을 돌릴,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요 라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자, 성도의 신분, 저와 여러분 개인의 망대를,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망대를, 내 안에 이런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1장 10절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인하여,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1장 12절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알려주셔서 알려줬기 때문에 너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 세 번째 1장 23절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것은 1장 19절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수감을 받아 거듭난 것이요, 1장 23절 썩지 아니할 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요, 1장 24절 25절 육체와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한. 꽃은 잠깐 피었다가, 육체는 잠깐 건강했다가 시들어지는 거예요. 꽃처럼 풀처럼. 그러나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주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자, 1장 25절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영원한 살아있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이다.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 성도의 삶을
우리 안에 이런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야 되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비유를 들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아니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에 이릅니까? 그건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니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는, 자, 그 말씀과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강단의 말씀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마는,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한 흐름으로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2장 5절,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망대를 저와 여러분 안에 세우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빛에 거하는 자, 이제 2장 9절 10절을 아까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빛에 거하는 자 덕을 선포한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그 덕, 그 은혜를 선전하는 자, 그 자가 파수망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빛을 가졌고 그 빛을 전달하는 그 자가, 그 빛을 선포하는 그 자가, 빛을 비치고 있는 그 자체가 파수망대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일방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자녀의 특권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특권 권세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자요,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만인 제사장은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천주교의 교리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중간에 내 죄를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고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내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그러나 만인 제사장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고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나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흑암 가운데 살았던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의 신분이요. 이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그 덕, 그분의 그 은혜를 이제는 선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비록 흩어졌지만 이런 자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흑암 현장에서 고난도 받고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요, 이 빛을 받은 자요, 이 빛에 거한 자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고 있는, 현장에서 이 빛을 비추고 있을 파수망대와 같은 그런 자요 라는 사실을, 자, 2장 10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임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자임을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2장 11절, 여러분은 나그네여 순례자여, 성도인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여 순례자여. 그래서 2장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자, 성도는 나그네요. 나그네는 본향을 가진 자요. 나그네인 성도에게서도 이 땅은 임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은 임시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육체가 거하는 거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는 날, 오라 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모든 것 다 놔두고 영원한 곳으로 가는, 그래서 성도는 본향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성도는 순례자요, 순례자는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요, 순례자는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요, 순례자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증가하는 사람이요, 순례자는 세계를 품은 사람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세계 속으로 들어가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요, 순례자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그 힘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힘 가지고 기도의 비밀 그 속에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여정을 가는 자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자, 가정의 망대를 세우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니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요 1장 2절에서 1장과 2장에서 밝혔는데 3장에 와서 갑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자, 특히 이제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가정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마지막 때 사단의 공격은 가정을 공격해요. 왜요? 이 축복을 가정에서 못 누리면 사회 현장을 살릴 수가 없고 결국은 사단이가 춤을 치듯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해요. 자,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 개인을 공격하고 나서 바로 어디를 공격했어요? 가정을 공격했어요.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어요. 가정을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형이 동생을 돌로 치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는 최종의 목표는 뭐냐? 그래서 결국 렘넌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다가 보면 결국은 렘넌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자, 그래서 자, 성도의 가정의 기본 베드로전서 3장 아내와 남편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 가정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자, 3장 1절 6절 보니까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요. 아내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장 1절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해라. 아니, 순종할 일이 있어야 순종하죠. 속색이는 저 남편에게 뭘 순종하란 말입니까? 그 다음 얘기고 그냥 그건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 내 남편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넓으신 아량을 가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 3장 2절 구원받지 않은 남편은 정결하게 행실하는 아내의 모습을 말하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내들의 정결한 행실을 옆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할 뿐이지. 아, 내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 나도 내 아내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가정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자, 계속해서 3장 4절 보니까 보석이나 옷이나 외모보다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아내들이여, 겉으로 치장하고 보석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뭐 이런 것들로 치장하는 것보다 그 심령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꾸려갈 것을 말씀해요. 자, 3장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믿음의 아내들은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이렇게 단장하고, 베드로서 3장 이야기. 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3장 6절에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서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맞는지. 베드로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같이 늘 사라는. 자,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게 왔죠?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사라가 너무 아리따워. 사라가 너무 막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우리 애굽 왕에게 좀 이렇게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겼어. 그때 사라의 생각, 어떤 생각? 그래, 나는 이렇게 내 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이룰 자야. 내 주, 나의 주인 내 남편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라가 끌려가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니 네가 남편인데 나를 이렇게 그냥 가만두면 되냐,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 나중에 그 애굽의 왕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됐어. 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해요. 자, 그것을 보아 이 사라는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내들이요, 이 아내만 성경에 기록하면 됩니까? 남편은, 자, 그래요. 남편은 3장 7절부터 남편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 말씀 주시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3장 7절부터 이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한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보호자로 아내를 잘 돌봐야 된다. 돌보면서 도와줘야 된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옆집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 아내와 지식을 따라. 자, 생명의 은혜의 그 유업을 함께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내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이 유업을 함께 받아 우리가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보호하고 잘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아내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 가정의 망대,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우리 부부 사이가 사단의 놀이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후대는 그 사이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 된 자들이요, 우리의 가정의 망대가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부부 사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8절, 이제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로 형제를 사랑해라.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런 자에게 뭘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를 축복해라.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힘든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어떻담을 내가 알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결국은 회복되게 돼 있고,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3장 10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 갚지 말고. 자,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거는 주님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 생각이요. 자, 날마다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3장 15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라.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 각인이 되어진, 우리 안에 그런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라.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세운 하나님의 망대 속에 복음으로 세워진, 복음으로 각인된 그것을 대답해 주는.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누림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기능, 복음을 위한 기능, 전문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은 그 전문성이 복음적 삶의 체질로,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복음적인 삶으로, 이런 영적 서밋의 그릇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 다섯 번째 성도의 증거. 그래서 이제 증인의 망대로. 자,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가정의 미션홈의 축복이에요.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의 증인으로, 고난을 통해서도 증인으로 서야 된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증인의 망대로 서 있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도 증인의 망대로 서야 되는. 3장 18절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이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일의 증인의 망대로. 자,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느냐?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흑암의 망대에 어떤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지를, 자,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 세 가지 의식, 어떤 의식? 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확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합니다. 우리가 역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 의식.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이냐? 지금의 때가 영적으로 어떤 때이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역사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 지금의 때를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3단체가 온 세상을 지배해서 흑암이 왕노릇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고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고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시대를 보는 눈, 역사의식. 때가 어떤 때냐? 두 번째, 소명의식. 이유에 어떤 이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하는. 역사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셨구나. 소명의식.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사명의식, 내용.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빛의 망대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교회 안의 삶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 내용은 이거구나. 내가 렘넌트를 위하여, 내가 가진 작은 기능 달란트지만 렘넌트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그런 의식을 갖는.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은 축복의 기회이다. 구원 이후에, 자, 4장 1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버릴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고난, 축복의 기회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자, 4장 1절, 고난 받는 자는 죄를 그치게 한다. 우리가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던 길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죄를 그치게 하는 유익. 4장 2절, 육체의 정욕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자, 4장 3절, 지나간 때 과거로 우리는 족해야 돼요. 어떤 과거?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나간 저와 여러분의 과거였는데 과거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기에 빠지지 말고 이런 흑암의 망대를 어떻게 하라? 무너뜨려라. 흑암의 망대, 이런 흑암의 망대가 내 안에 아직도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각인되어 있다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가정의 망대 바르게 세울 것을.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어떻게?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4장 7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망대부터 회복하고, 4장 8절,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4장 10절,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4장 11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교회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우리가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자,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 교회에 여러 많은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신 이유, 5장 2절,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라. 아마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5장 3절,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 그 증인이 되라. 자, 교회 안의 망대를 우리가 이런 망대로. 자, 5장 5절,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세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우리 평신도들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 목회자도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면서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요. 목회자가 완전한가요? 안 완전해요.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전달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과 좀 거리가 있어서 나는 그 말씀을 못 전한다면 그럼 내가 전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여러분도 저도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기를,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5장 6절,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성경은요, 교회의 망대를 세울 때 끊임없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구원 은혜에 감사하다 하면 내 주장이 그렇게 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장이 왜 강하냐? 내게 앞서다 보니까 내 주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의 망대를 세우느냐?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에 따라, 자, 두 번째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빈틈을 노리고 빈틈을 공격하고 있는데 너희 염려를, 5장 7절, 너희 염려를, 염려하는 그 틈을 사단이가 노리면서 공격하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교회의 망대,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사실 우리 개인의 망대이기도 해요. 자,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나의 영적 상태요, 내가 준비할 영적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지금 베드로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향하여 교회에 대한 이야기, 왜 그들이 흩어져서 말씀 운동을 지금 펼쳐가고 빛의 망대로 서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회복을 위하여 하면서 염려 주께 맡겨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이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는데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5장 9절,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해라. 그가 누구죠? 그가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는요, 대적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시 마귀는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울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대적하는. 자, 5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자,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 고난 자체도 사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유익합니다.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며. 5장 10절 보세요. 고난의 유익이, 어떤 고난의 유익이 있는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왜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위로요.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유익함 속으로 들어가는. 자, 마지막 결론,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전도자 바울 곁에, 베드로 곁에 있었던 동역자들처럼 망대를 가진 파수꾼. 자, 망대를 가진 파수꾼, 이건 제가 그냥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전도자 곁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자, 5장 12절 보니까 실로아노와 같은 신실한 형제, 신라, 신실한 형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 메시지를 대신해서 전달했던 이런 신실한 형제, 동역자예요. 마가와 같은 전도자의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바울에게도 마가는 이런 자였어요. 자, 12절, 5장 12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마무리를 하면서 축복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아멘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그냥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받는 자, 어려움을 당한 자, 핍박을 받는 자, 신앙생활이 힘들어하는 자, 가정생활로 힘들어하는 자, 교회생활로 힘들어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안에 담겨 있어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망대를, 성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흑암의 망대에 무너뜨리고, 가정의 망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망대로 세우고, 교회의 망대에 세우고,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한 동력자로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베드로전서가 가정의 부부에게 던지는, 그리고 가족 형제에게 던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에 담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파수망대의 가정으로 미슈롬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요, 빛에 거하는 자요, 이 빛을 선포하는 파수망대요, 세계를 품은 사람들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개인의 망대에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흑암 망대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며, 더 나아가 또 우리의 가정의 망대, 교회의 망대 잘 세워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